만상에 소리 높여서 선지 외치세. 사탄과 마지막 반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싸워서 또 하나의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싸우세.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사랑 중에 새 사랑을 공포에 차놓은 세상 종족에 길을 알려고 도시 알리세. 사탄과 마지막 반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견디어 삼위신을 편안히 쉬고 자동적인 역사로 이루세. 4절 한 번 더 부르고 고관사님 기도하세요. 성취하자 하나님의 우주적인 크나큰 일 전파하자 하나님의 사랑 중에 새 사랑을 공포에 차놓은 세상 종족에 길을 알려고 도시 알리세. 사탄과 마지막 반가리 싸움에 내 한 몸으로 견디어 삼위신을 편안히 쉬고 자동적인 역사로 이루세.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전진창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당신께서 승리하신 7.1절 그리고 7.8절의 기념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든 승리를 이제 참 부모님께서 이제 이루어내시고 지금 이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의 승리권을 완전히 산속하시고 이제 더 이상의 그나큰 승리를 거두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 이 지상에 계시기에 저희들이 더구나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대에 함께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걸어오신 6천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승리의 도대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참 부모님 함께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논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당신께 주셨습니다. 이제 2013 그리고 2020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맡겨주신 2027의 승리를 저희들이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그나큰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맡겨주신 이 책임 분담을 모두 승리함으로써 당신과 함께 이 온 우주에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 이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하늘 부모님과의 인연을 또 간직하게 또 맺고 저희들이 또 정적으로도 팬적으로도 모두 승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이 수요 예배 이 한날 당신께서 인도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층 당신의 신종과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축복 춘심 가정과 이어고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셨듯이 오늘은 제30회 7.1절 및 제24회 7, 8절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1절은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일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복귀하는 기대가 조성이 되어서 본성복귀, 심정권 복귀, 가임권 해방, 전체 통일과 일조교회 권위를 복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음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참 이 아버님께서 7.1절을 선포하시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한남동 공관이었어요. 그게 한남동 공관에서 아침에 모이라고 하셔가지고서 모였더니 그냥 아버님 나오시더니 몇 명 모였느냐고 물어보시고 전부 줄 맞춰서 쓰라고 그러시더니 축도 끝내시고서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고. 그게 7.1절이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늘 참 이렇게 미리 적어두고 참석자들한테만이라도 그 깊은 의미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다 인식한 가운데에서 우리 선포하시고 향하시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그 뒤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사건이었다,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도시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해변에다가 항구를 하나 만들어 놓더니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무슨 중대한 참 이렇게 발표를 하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서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뜻의 성사가 단계에 오르면은 이제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로 더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12제자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요한아,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래대? 선생님이라 하래대요. 그래, 저 야고보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선지자시죠 뭐. 그런데 제일 늦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여튼 제일 늦게서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 얻게 된 그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기쁨, 그건 말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아놓고서 느끼는 기쁨 같은 걸 거예요. 그죠? 막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요나 시모나, 네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늘의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이 시몬입니다. 오늘부터 이름을 바꿔라. 베드로라 그래라. 베드로라는 말은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오늘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고 너의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할 것이다. 음부라는 말은 여기 뭐 우리나라 저기 가면 뭐 음란한 부인 그런 뜻이 아니고, 음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저승이에요. 저승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저승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는가 하면 땅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땅 속에 세계가 있었고, 그걸 음부라 했습니다. 그래, 죽음의 권세가, 저승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님께서도 오늘날 나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아주 저 협회장님이나 핵심 간부들한테는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때 협회 학생국장이었었는데, 협회 본부의 국장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1절이다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인권을 해방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모스크바 갔다 오셨으니까 모스크바 가서 고르바초프 만난 거 얘기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해 12월 달에 가서 김일성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랬는데 이미 91년도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90년도 말에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어떤 조짐이 보였는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월연구회 전부 모이라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로다 월연구회를 해체한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월연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도원 빌딩에 있었습니다. 따로 협회하고 따로. 사무실 규모로 보면은 월연구회가 협회 본부의 2배나 컸어요. 직원 수도 엄청 많았었고, 사무실도 이거의 한 3배 정도가 넘었고, 엄청 컸어요. 밑에 학사장들도 있고 그랬었고. 그런데 월연구회를 해체할 테니까 이제 월연구회는 협회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전부 협회 본부의 국장님들도 그렇고, 뭐 지방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구장님들도 그렇고, 뭐라 했는가 하면, 맞아, 월연구회가 진작 교구장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하고 하나가 돼 가지고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학생부장도 맡고, 그래야지 좀 목사들도 대학생들이 있어야 설교할 맛도 나고 그렇지. 월연구회를 잠깐 띄워놓으니까 저 무슨 내놓은 자식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 안 되는 거였었다고 전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그 협회 총무국장이었었던, 이제 참 영계가 계신데 김봉철 국장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식구들 전체 집회에서 오늘부로 월연구회는 해체됐습니다. 이제 월연구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에 대학생부가 생길 겁니다. 좀 그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그 월연구회 총회를 갖는 날인데, 전부 와가지고선 그 학사장들이, 그때 학사가 50개가 넘었습니다, 전국에. 막 학사장들이 와서 수론하면서, 제가 이제 월연구회 사무국장이었으니까요. 김봉태 회장님이 월연구회 회장이었었고, 국장이 월연구회가 정말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학사는 뭐가 되나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교구장님들 중에 학사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학사를 자기 사택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그렇게 참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만, 학사를 자기 사택으로 썼던 교구장님은 그 뒤로 다 즉시 면돼 가지고서, 넌 어디 교회 가가지고 교회장 하고 있어. 아버님이 교회장으로도 발령내셨기 때문에
협회장도 그 교회장을 딴 데로 다 옮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교회장 하다가 물러났습니다. 꽤 유명한 교회장이었었는데 그래서요. 하여튼 그렇게 막 수런수런 하던 때인데 그 이제 김봉태 회장님 한 말씀 끝나고 났는데 막 아버님이 도착을 하셔가지고 아버님한테 꽃다발 드리고 아버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 전국 한 500명 되는 월연구회 학생들하고 저 학사장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이 월연구회를 협회 학생국이 돼서 들어가게 한 그 선리적인 목적이 무언가를 쭉 설명을 해 나가다가 그냥 계기처럼 내린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면은 어쩌면 아버님께서 김일성을 만나러 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사장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마 아버님께서 월연구회를 해체하시는 뜻은 그때까지도 월연구회가 승공운동의 최선봉에 있었으니까요. 승공연합이니 뭐 있었지만 그건 뭐 완전히 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구장보다도 더 선배 과정들을 갖다가 이 월연구회 순회사로다가 맡겨가지고 연합회장이라도 막 아마 진주에도 한 분 오셨었을 거예요. 우종직 씨인가 이런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일선에 나가보시더니 아버님한테서 보고하는 게 일선 어디가 일선인가 했더니 월연구회가 일선이었습니다. 보고를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월연구회가 선봉에 서 있었는데 이 어쨌든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이런 입장에서 만나러 가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연구회를 교회하고 통폐합을 시켜가지고서 월연구회를 협회본부로다 들이보내놓으시고서 1년 뒤에 김일성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7월에 그러니까 1월 30일 날 북한을 가실 건데 그 해 7월에 시일자로 선포하신 겁니다. 아버님의 섭리는 늘 뭐랄까요, 미리 준비하시는, 세상도 모르고 식구도 모르는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시기 전에는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에서 앞으로 대회는 모스크바에서 한다 선포를 해놓으시고서 10년이 넘도록 그 코디아 섬에 가가지고서 그 바로 러시아 땅 코앞에 가가지고서 날마다 낚시질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할 일 없으시니까 낚시질만 하신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고르바초프를 만나기 위해서 영적 기대를 닦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계선이거든요, 바로. 또 미국 건너가시기 전에는 말입니다, 한 10년 동안 매일 청평서 낚시질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버님 사진 보면 낚시질 하신 사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털을 닦아놓으시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늘이 침묵하시는 시대, 우리가 참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갖다가 이 기성 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침묵 시대라 합니다. 왜? 그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왔다 간 뒤로다가는 선지자들 아무도 안 왔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으로 빛나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정말 제일 밑바탕에 들어가서 남의 나라 식민지나 당하고 앉았고, 꼭 일제시대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것 같이 이게 민족이 있나 없나,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는가 보다, 이제 남의 나라에 그냥 흡수가 되는가 보다, 이러는 시대에 그 밑바탕에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나에게 아무런 계시도 내리지 않을 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나한테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계시도 안 내리고 무슨 맨날 고난만 닥쳐오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그럴 적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서 준비하시는 모양이다.
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사무선생 하느님, 이제 나도 이제 뭐 틀렸나 보다, 나도 아닌가 보다, 예, 그러는 때가 오히려 더 중요한 때라 이거예요. 그런 때 더 정성을 들이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도 400년이나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참부모님도 고르바초프 만나러 가시기 전에, 아니면 김일성 만나러 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맨날 낙신일이나 하시고, 그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야 이제 뭐 섭리 포기하고 이제 무슨 이제 아버님도 이제 편히 쉬시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나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사실은 그때 아버님은 최고의 정성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예? 정성 들여서 맞고. 예. 그때가 최고의 정성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7.1절을 선포를 하시면서 뭐라 하냐, 이제부터 가인권을 해방한다. 가인권을 해방한다길래 고르바초프를 만난 걸 얘기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김일성을 굴복시키러 가셨다 이거예요. 7, 8절은 360만 쌍 축복을 승리함으로 참 부모님을 중심한 천지부모 천주해방권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갔다 오신 지 6년이 흐른 뒤에 뭘 선포하시느냐, 이제 완전히 참부모가 축복가정에 가정마다에 들어가가지고선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하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 7.1절은 선포하신 다음에 전 그때 올연구를 해체해가지고 협회로 들어가가지고 참 이거에 막 4배가 넘는 큰 사무실에 올연구회가 있었는데 뭐 재산도 엄청났어요. 역사에도 엄청났고. 근데 그거를 요만한 사무실 하나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올연구회를. 그래가지고선 막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내버렸어요. 웬만한 거는 다 저 역사평천위원회로 보내고, 사진 같은 거 막 그냥 막 내버리기에 막 그냥 막 쓰다 몇 번 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뭐를 아버님께서 생각하셨느냐, 이제 참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연말이 되니까 환고향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공직자들 전부 그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협회장에서부터 저 말단 교회장까지 다 환고향에 놨고 고향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서 하루아침에 교회장들도 그렇고 무슨 협회 직원, 무슨 뭐 승공연합 직원, 심지어는 일화에 있었던 사원들 전부 뭐가 된 겁니까?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었는가 하면은, 글쎄 저도 이제 환고향을 해가지고서 청주로다가 내려왔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식구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여기 저 진주계 오건사님 남편이에요. 왔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세일을 놓고서 서울에 가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한 고향이 돼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 언덕배기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갔더니 이런 참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미안한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분 탕감해 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그냥 만취가 된 상태에서 알코올 냄새가 푹 풍기는 상태에서 뭐랄까 하면은 잘 보이는 놈들은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나 같은 사람만 한 고향 하나 된다고? 그러면서 뭐 딴 사람들은 그냥 청주에서 딴 데 취직한다라는데 나는 그 진주 고향으로 갈 거라고, 정말 아버님 말씀 따라서 고향으로 갈 거라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술을 먹고 막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는 하늘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진주로 가겠다는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다 거기 뭐 집도 있고 거기 한데 거기서 살았지. 야, 진주로 한 고향 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 이 얘기 여기서는 보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 7.1절은 어떤 시기였느냐?
섭리사적 전환의 시기였었다 이거요. 왜 섭리사적 전환의 시기냐? 1991년 7월 1일 오전 7시에 200명의 중심 지도자들만 참석하라 했었어요. 여기 한남동 공관에 가면은 꼭 그 대청마과 요만한 대청마과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앞에 앉으시면은 저 뒤에까지 막 한 200명 앉으려고 말입니다. 앉고 나면 무릎도 못 펴요. 거기서 막 저 아침 5시부터 말씀해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막 아버님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막 저녁 되면 말입니다. 다 막 그냥 막 파김치예요. 그런데다가 200명을 모아놓으시더니 중심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허양하시고 이날을 7일절로 명명하셨습니다. 기도일에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뜻 다 이뤘다고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전부 다 종종 메시아가 된다. 오늘 종종 메시아가 된다 하시더니 이제부터는 가서 10조의 산소 앞에 가서 10조라는 말이 뭔지 알죠? 조상 여러 조상들 앞에 가가지고 조상 산소 앞에 가서 선서를 하고 환고양 활동을 하라 이거예요. 같은 해 9월 1일자로다가 그 환고양 총동원을 했으니까 그 7일절 선포한 하고서 2달 뒤에 그러니까 환고양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아마 여기 저 진주에도 그때 아마 대학생이 누가 하나 왔을 거예요. 교회장으로. 진주 교회장은 면되고 대학생이 누구 하나 와가지고선 교회장하고 말입니다. 이 교회장들 뭐 전부 살펴놓고 나고 저 한국에 한 거예요. 그리고 9월 1일자로다가 끝난 줄 알았더니 같은 해 11월 30일 날 저는 이제 내려와가지고선 그때 이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 홀감을 했어요. 아버님한테 저 공직생활 안 하고 직장생활 하고 있다고 막 얼마나 혼나고 공직으로 다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직이라는 게 참 십자가입니다. 뭐 옷을 뭐 마음대로 입을 수가 있나요? 참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아니 고향으로 가라 하시니까 야 어떤 점에서는 좀 허전하기도 했지만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한 달이나 있었나요? 전화가 왔어요. 그 뭐 순대호 박사한테 빨리 세계를 보러 오라고. 지금 환고양 명령 내려가지고선 저 고향에 와 있는데 무슨 세계일보입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빨리 오라고 막 그냥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막 세계일보 저 기자들이 전부 사표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수습하는 대책본부가 세워졌는데 제가 거기다 대책본부에서 일하다가 그때로부터 15년 동안 기자로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자로 가가지고선 한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막 회사 분위기가 막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저녁인데 아마 이때 그보단 조금 이럴 한 6시쯤 돼서 6시쯤 되면 말입니다. 신문사에서는 저 기사 그날 다 마감하고 판 다 짜가지고선 이제 초판 신문 나올 때예요. 근데 그때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사회부장이 국제부 기자가 뭘 쓰려니까 네가 뭘 쓰느냐고 이리 가져오라 그랬더니 자기가 막 그냥 원고지 200자 원고지다 막 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고 가봤더니 아버님이 북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은 아버님이 이때 북한 들어가셨을 때쯤 되면은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준비가 뭔가 하면은 이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거 기자들이 읽어보고 뺏기기만 해도 그냥 기사가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집행기관이. 그래야 되는데 아버님이 6시에 돼가지고선 전국 주요 요소에 아버님 북한에 가셨다는 게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은 신문사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왜 환장해야 되냐? 그날 판 다 짜가지고 지금 막 윤전기 돌아가고 있는데 윤전기를 스톱시키고 신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에서 막 쌍시옷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왜 해필이면 이런 때 하느냐 이게.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은 보도자료를 주면은 얼마나 잘 내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성질이 나니까 KBS에서도 뭐 아버님의 막 왕관 쓴 모습을 갖다 막 방영을 하고 그러면서 막 아버님만 욕을 하고 자기네가 막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해야 되니까 자료나 어디 하나 있어요. 기사를 쓸라니. 그러니까 전부 세계일보로 다 취재를 하러 온 거예요. 이게 세계일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 파동난 이후로다가 참 이렇게 한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지만 참 아버님한테 죄송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세상이 이렇게 큰 승리를 하러 가셨는데 이렇게 큰 승리를 하신 아버님을 갖다가 귀하게 모시지를 못하고 아버님을 세상이 다 욕을 하게 만든 거예요. 현재 북한 갔다 오시고 나니까 막 그냥 막 또 난리가 났어요. 가서 뭐 김일성이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왔다느니 뭐 별별 소문이 다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마칠 날입니다. 왜 저 경배 때 다 드린 말씀이니까 못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그때 미리 준비 다 하고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서 요로에 다 뿌리고 점잖게 하고 또 아버님 다녀오신 뒤에는 우선 학자들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꼭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밝히면은 이걸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뭐랄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선리적으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 우리하고 멀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오셨다 아니면 김일성 만나오셨다라면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름 안 밝히고 당신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달라. 우리 원고를 줄 테니까 우리 아버님이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신 것이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해가지고서 적어도 한 100명 정도한테 그런 원고를 의뢰하는 말입니다. 학자라는 사람들은 꼭 글로 쓴 얘기는 어디 가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자료를 갖다 주니까 자료 갖고서 평가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 지금까지 반공의 최일선에 서 있었던 문선명 목사가 김일성을 만나가지고선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오신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냐. 이래 됐으면은 그 뒤로 김일성 죽었을 때도 일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의의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머리도 별로 안 좋은 대통령인데 김일성 죽었다니까 비상을 본 거예요. 원래 김일성이 뭐하고 아버님하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원산에 명사심리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명사심리라는 데는 저 백사장이 심리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 심리에 텐트를 치고 남한의 총각 3만 명하고 북한의 처녀 3만 명을 합동결혼식을 시키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통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김일성이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이 수수께끼가 많아요. 왜 죽었는지.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김영삼 대통령 거기다가 또 국가 비상관태를 선포했네요. 그러니까 남북이 완전히 원수가 됐죠. 그 뒤로. 그때 박보희 총재님한테 아버님께서는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서라도 북한에 들어가라 그러셔갖고선 또 북한에 갔다는 말입니다. 박보희 총재 북한 들어갔다라는 게 신문에 나니까 세계일보 독자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 신문 안 본다고. 그때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최고 지식인들한테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오신 것에 국제정치학적인 의의
우리나라 정도 말고 정말 미국이나 뭐 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세계적인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역사적인 의의를 논문으로 써달라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딘 가서 말을 하고 그거를 연구해본 학자들은 말입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가 이제 알았으면은 그걸 다 칼럼이라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랬으면은 이 큰 사건이 닥쳐왔을 때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의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서 참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오신 지가 30년입니다. 30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주에서 세상에 30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는데 거기 사회를 보는 모 대학의 정치학 교수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문 총재가 고르바초프 만나온 거를 아는 사람 몇이나 되나? 모르세요. 왜 그러냐? 예, 일반 대중들은 1000만 명을 불러다 놓고 밥을 먹이면서 가르쳐줘도 그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것의 역사적인 의의를 깨닫는 지식인이라야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때 일과 현재와를 연상시켜 본다는 말입니다. 역사적 의의를 알아요. 그때 일을 잘했으면 지금쯤 이 참 아버님이 그때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한 갈피를 잡으셨다는 걸 갖다가 그게 역사에 남을 텐데 그 역사에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였었던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홍대용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먼저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중요하냐 홍대용이 중요하냐 이게 신채호 씨 얘기가 코페르니쿠스가 더 중요하다 이게 자기가 보기에도. 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역사의 상에 있어서 지리상의 대발견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꿨단 말입니다. 왜? 아니 지구가 둥글다는 걸 갖다가 선포를 했으니까 뱃사람들이 안심하고 멀리 항해를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조선의 홍대용이 지동설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도 99%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이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어요. 그러면 역사 아니에요, 그건. 아버님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오시고 아버님이 김일성을 만나고 오신 게 역사에 무슨 흔적을 남겼으면 그건 역사에 남는 건데 그냥 일부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로만 남았으면 그건 역사에 잊어버려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되려고 그러대. 안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아버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잘못 모신 거예요. 김일성이가 안 돌아가 안 죽고 속초에서 배로 실어서 군산에 김일성이 안 죽을 수가 없었죠. 아니 축복 안 죽을 수가 없었는가 하면은 그 하늘로서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버님 북한에 갔다 오시고 얼마 기간 내에 그 뜻을 이루었으면은 김일성이가 살았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간 동안에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자리를 만들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죽은 거예요. 잘 되었더라면은 진짜 큰 세계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렇죠. 힘이 생겼어. 그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안 가고 그 논산에서 그런 축복을 하고 금강산에 세계 부자들 갖다가 촌을 만들어서 하면 통일되고 고르바초프 만나고 온 세계에 다 퍼지고 그러면 그만 그렇죠. 엄청 큰 일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국제정치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참 저하고는 뭐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때 아버님 북한에 갔다 오신 뒤로 이제부터는 통일정국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통일 정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통일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기가 지나간 겁니다. 그냥.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오늘 이제 7일절입니다. 7일절인데 7일절이 지나놓고 보니까 뭐였었느냐? 아버님이 김일성을 만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토대를 완성하신 날이다. 이게요. 그날을 맞이했으니까 이런 역사를 한번 뒤집어보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보호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30주년을 맞이하는 7일절입니다. 지난날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가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듯이 김일성을 만나서 승리하시기 위한 영적 토대를 완성하시고 환고향을 명령하셨던 그 귀한 섭리적 대승일이요 섭리적 전환점이었으며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명명하셨던 이날이 오늘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그날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을 하고 아버지 앞에 충효를 다짐하는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체를 놓고 아버지 앞에 바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이제스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이자연 권사님. 예.